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전에 사역할 때 만났던 청년 하나가 한국의 영국 대사관 안에 있는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 클래스를 가리키는 영국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대학을 다니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젠 더 이상 대학을 다닌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는 출석하는데 주중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수업을 할 때 넌 크리스찬보다 크리스찬인 학생들이 더 무례하고 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고 레포트나 출석이나 학점에 대해서 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마다 더 불편하고 마음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신자,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를 쫓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신자라고 또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르지요. 의를 위해서 저항하는 사람,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름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갔습니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쫓는 자로 살아갔는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갔는가? 믿음을 품고 가진 자로 살아갔는가? 의로운 것에 저항하는 자로 살아갔는가? 깊은 영적 성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이름대로만 살아간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신자는 신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특별히 오늘 이 예배 또 이제 전해질 그 말씀으로 그런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저희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 이름대로만 살아간다면 한 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교회 비전 다리가 되는 교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자기 희생이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복음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품는 교회,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와 잔치가 넘치는 교회,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에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가장 먼저 성경이 초대교회를 묘사한 그 내용을 볼 때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자신의 물질, 자신의 물건들
다 내놓고 서로 필요한 자들이 사용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 성도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47절에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칭찬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쁨의 축제를 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제 아내가 설교 초반에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으로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시간에 왜 교회에 왔습니까? 이 교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 이곳에 온 건 아닙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기쁨의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가득한 교회가 될 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가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하는 교회, 자기 희생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하는 교회가 되고 자기 희생을 하는 신앙인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에서 어떤 희생의 삶, 희생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나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왜? 자유롭지 못한 그 종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관습을 쫓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보이는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그런 자를 얻기 위함입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강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도 약한 자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희생의 모습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것, 때로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는 자리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모자란 척하는 모습,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고 낮아지고 나를 비우는 모습으로 세상과 천국을 잇는 다리와 같은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바울이 보여주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나는 원래 이 모습이 아니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낮아지고 내려가고 나를 비워서 그들과 같이 되겠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2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를 향한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가족이 화목해져야 하는데, 그 화목을 이루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적어도 한쪽이, 아내나 남편, 자식이나 부모가 다른 가족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타인이 연결될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 눈높이를 맞추고 위치를 낮추고 때로는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비워두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리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장난감 광고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최신 로봇 장난감을 2개나 들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그 좋은 로봇을 2개나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빠가 상점에 가서 너 아빠가 좋아? 이 로봇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아빠가 좋아요. 난 이 로봇 없어도 돼요. 저는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한 개가 아니라 2개를 선물해 줄 거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해봐. 아빠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 광고라고 해도 우리 아이들 너무나 영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에게 이 광고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로가 서로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낮추고 내려오고 마음을 비워주면 우리는 그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법률 스님께서 엄마 수업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가 어릴 때 따뜻한 게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주는 게 사랑이고 20살이 넘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냉정하게 끊어주는 게 사랑이다. 여기서 핵심은 부모가 부모의 자리 지키고 부모의 생각, 부모의 판단 고수하고 저 높은 자리에 부모 노릇하려고 하면 자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필요한 어린 자녀에게는 따뜻한 것이 사랑이고 멀리서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지켜봐주길 바라는 사춘기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한 발짝 뒤에서 그 사춘기 자녀를 지켜봐주는 것이 그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어릴 때처럼 내 손 안에서 키워보려고 하는 것보다 손을 펴서 그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이 도리어 다 큰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가 내려놓고 낮아지고 자기 마음을 비울 때 우리는 참된 사랑에 이를 수 있고 자녀와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희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 신앙과 우리 교회 안에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바울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닌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때로는 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하염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모자란 척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려가고 낮아지고 내 마음을 비우는 그 희생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의 희생처럼,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희생을 쫓아가고자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세상에 다리를 놓고 복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한 가지,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니 교회는 B급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3류 B급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A급, 1류 최고가 되는 것도 모자란데 B급, 3류, 2등, 3등 되라니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묵상하고 기도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게 때를 써봐도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류가 되고 A급이 되고 최고가 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해야 하지만 복음을 위해 세상에 다리를 놓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낮추고 내려가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리를 놓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A급 최상이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3류 B급이 되셔야만, 그렇게 내려오셔야만 3류의 세상, B급의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축구하는데 지금 이 양복 입고 축구하면 청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꼰대 또 양복 입고 축구하는구나. 태클도 못하겠고 마음대로 몸싸움도 못하겠고 양복 입고 축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축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과 영화 보는데 제가 제 기준대로 액션 영화, 제 좋아하는 SF 영화 볼 수 없습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가끔 영화를 보는데 절대로 제 기준으로 영화를 뽑지 않습니다. 제 눈높이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에게 맞추고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좋은 영화가 무엇일까? 그 어르신들이 보는 영화니까 저는 보지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보는 전날 밤에 항상 저는 그걸 2번, 3번 봅니다. 혹시 어르신들에게 맞는 또는 잘못된 장면이 있는가?
저는 실제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제가 B급 3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중등 1부, 우리 중학교 1학년 14살, 한국의 학제 기준으로 14살 아이들을 제가 3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3년 동안 계속 사역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솔직히 저는 제 머리가 좀 커져 있었습니다. 원래 머리도 크지만 제 그 마음속에 머리가 큰 겁니다. 목사 안수도 막 받았고 신학 전문대학교 나와서 논문을 썼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다들 칭찬하시고, 야, 내가 스스로 잘 나가는 목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목회하러 들어갔더니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중학교 1학년들 맡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적어도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청년들을 맡아야 되는데, 야, 중학교 1학년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더니 생각보다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저는 꽤 높은 수준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작년 교회 수준의 조직을 짜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늘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겁고 자책감이 들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겨울에 우리 중등부 수련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수련회 집회 시간에 아이들을 뒤집어 놔야겠다, 내 손 안에 두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 시절에 수련회 때 5시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말씀을 전하고 2시간 동안 방방 뛰면서 찬양하고 1시간 동안 서로 막 기차 놀이하고 짝기도 하고 하면서 뒤집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완전히 뒤집어 놔야겠다 생각하고 수련회 첫날 밤에 열정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뜨거운 말씀 가운데 아이들의 눈빛이 좀 변했습니다. 기도하면 변할 것 같고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 1시간 동안 통성기도 할 거라고. 통성기도 하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할 거라고. 우리 주여 하기 전에 우리 신나는 찬양합시다. 그래서 신나는 찬양하고 이제 주여를 외치려고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손을 들고 제가 주여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외치고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외치는 겁니다. 저만 주여라고 외치는데 저 뒤에 선생님, 부장님이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외치니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미 그걸 던져놨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목을 터져라 기도를 하는데 그 완약한 중학교 1학년 14살 사춘기에 막 들어간 아이들,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기도해라, 난 기도 안 할 거다 라는 태도로 10분을 제가 기도했는데 가시방석에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그날 1시간 기도하자고 해놓고 10분도 채 기도하지 못하고 빨리 집회를 마치고 저 혼자 숙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포기하고 의욕을 굉장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밖에 나가니까 그 중등부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어제 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권위의식, 나 잘났다는 생각, 나는 쟤네들하고 달려 하는 과거의 영광들 다 버리고 그 아이들하고 정말 그냥 마음 편하게 축구 한 게임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편을 짰습니다. 축구 잘하는 애들끼리, 축구 못하는 애들끼리. 제가 또 이런 불평등한 걸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 친구 팀에 들어가기로 했더니 축구를 잘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거기는 쓰레기 같은 애들만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혼을 내야겠다. 이 친구 너무 건방지고 예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는 너는 B급이 되어야 한다. 너는 3류가 되어야 한다. 2등, 3등이 되는 지혜를 가져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나는 쓰레기팀에 들어갈 거야. 난 쓰레기팀의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한 팀이 된 친구들에게 야, 쟤네들이 우리 쓰레기라고 부르잖아. 우리 쓰레기 아니잖아. 그거 보여주자. 화이팅 하자 하고 축구 시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졌으면 제가 얘기하지 않죠.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이들하고 친해졌고 사역도 잘 풀렸고
부흥하는 중등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시합이 끝나고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 난 목사야, 난 아이들하고 겸상하지 않아, 같이 땀 흘리면서 운동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과 축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 하나, 그 한 친구가 쓰레기팀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예의 없고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권위를 생각하면서 그를 꾸정하고 혼내고 훈계했다면 내가 그 아이들과 연결이 되었을까? 몇 년 전에 그 쓰레기팀으로 같이 축구했던 한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때 한 팀이 돼서 축구했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연락하면서 자기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재밌었던 축구 게임이 그 쓰레기팀으로 된 팀이 가장 재밌었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난 인류야, 난 최상이야, 난 A급이야, 나는 가장 잘난 목사야라 생각해서 축구도 하지 않고 그 쓰레기팀이라고 하는 표현에 제가 혼을 내고 꾸중을 했다면 그들의 마음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교회 A급으로 짓고 인류로 만들고 최고의 성도를 세우고 최상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다리를 놓을 때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과 다리를 놓을 수 있다면 체면, 명예, 자존심, 여러분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도 하늘 보자 버리고 신적 권위와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명예와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실 때는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돌아가셨는데 현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현대의 교회는 너무나 체면 따집니다. 지위 따지고 수준 따지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런 인류, 그런 A급, 그런 최상의 교회 성도의 수준 세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타이틀, 여러분의 디그리, 여러분의 박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눈높이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과학 실험실에 여러분의 동료, 그 과학자들을 전도하려면 A급으로 경건한 창조 과학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B급, 3류가 되더라도 그들 눈높이로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 개별적인 신앙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A급, 인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할 때만큼은 세상과 교회의 다리를 놓고자 한다면 내 신앙이 최고야, 내 믿음이 인류야, 우리 교회 건물, 우리 교회 목사님 최고야, 최상이야 라는 것 버리셔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 여러분 B급 인생으로 내려오시고 3류 인생이 되고자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B급이고 3류에 머물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상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매우 기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고문받고 골고다에 오르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내용이 성경 고증 그대로 재현된 기독교 영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 기독교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을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성경 이야기 영화는 다 실패합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최근 헐리우드 최고 감독인 리들리 스콧 감독이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를 통해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출애굽과 모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실패했습니다. 노아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노아 방주의 성경 이야기를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로 세워서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 고증에 더 입각해서 대사도 아람어로 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말로 영화에서 계속 나옵니다. 배경도 거의 완전 고증을 해서 너무나 지루하고 고루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앞에 있는 두 영화보다 4배, 5배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을까? 성경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흥행했을까? 절대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이어서 복받아 흥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왜 흥행했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는 B급 영화의 특징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B급 영화의 특징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도 그렇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떠나지고 또 온몸에 상처가 나고 뼈가 보일 정도로 큰 상처를 입으십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그대로의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B급 영화의 특징일 뿐입니다. B급 영화는 대중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아들만 보는 영화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대부분의 관객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B급 영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영화 평론 찾아보지 마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보여준 문화적 현상은 신앙 가운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류만을 고집합니다. 최상의 것, 경건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최고의 배우를 써야 되고 가장 성경에 접근한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B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의 깊은 영성을 우리에게 주었던 헨리 라우엔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움직임의 핵심에 공동체와 연대감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남들의 고통과 연관지어 느끼기 시작하면 함께 고통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긍휼, 곧 함께 고통을 당함이라는 이 단어가 거기에서 왔습니다. 인내란 말의 어원도 동일합니다. 인내란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과 함께 경험하면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치유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슬픔에서 다리를 놓아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와 연대감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더 큰 고통에 부딪히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의 고통 무엇입니까? B급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3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2등, 3등, 4등 꼴찌로 살아간 그들의 삶을 나의 삶으로, 나의 고통으로 같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딪힌다라고 헨리 라우엔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희생의 출발이라고 믿습니다. 나도 세상과 같이 B급이 되고 3류 인생과 같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이 느끼는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당할 때 헨리 라우엔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란 그렇게 시작됩니다. 구원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다리를 놓기 위해 B급으로 3류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나 그곳에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결단과 비전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다리를 놓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복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희생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최상으로 세우고자 노력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는 낮추고 내려가며 나를 비우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A급 최상의 신앙인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B급이 아니지만 B급이 되어 하나님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